말씀을 밝히 알자. 예, 오늘은 여러분 이 율법의 말씀, 이 백성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깨달아진 그 이유는 한 가지가 딱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 힌트를 줬는데, 오늘 우리 본문에 보니까요, 우리 10절 말씀, 그러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리고 오늘 우리 11절 말씀에 보니까 내 이스라엘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를 오늘은 서그리니 마땅히 조용히 하고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는 자는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마음이 일치되려면 그 어떤 한 가지 공통된 뜻과 공통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방향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서로 중구난방식으로 어떤 사람은 오른쪽으로, 어떤 사람은 왼쪽으로 각기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걸어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다 각기 자기 소견대로 살았더라. 각기 자기 생각대로 살았더라. 라고 했지만,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왔을 때는요, 이제 다 뜻을 하나를 모아야 돼요. 어떻게 모아야 되냐? 누구의 뜻으로 모아야 되냐? 즉, 예수님의 뜻과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우리가 힘을 모으고 또 한 마음으로 거기에 뜻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듣는 이유가, 자, 우리 졸리지 마요. 눈 좀 한번 비보세요. 저도 아까 찬양 시간에 잠깐 졸았는데, 이게 날씨가 바깥에는 춥고 안에는 따뜻하니까 이 따뜻한 기운이 우리가 적응을 잘 못하는 거예요. 몸이요. 네, 그래서 금방 졸음이 찾아오는데, 우리가 그래도 찬양 시간도 그렇지만 말씀 시간은 더욱더 졸면 안 돼요. 말씀 시간은 더 졸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졸지 마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이 30분 시간 금방 흘러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시간 동안 여러분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드시면 한 주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말씀을 놓치면 여러분 또 똑같은 반복적인 그런 되풀이되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듣고 우리가 새로워져서 새로운 한 주는 좀 다르게 우리가 살아갈 줄 있습니다. 오늘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는 그들이 마음이 중구난방했어요. 생각도 다르고 뜻도 다르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서 통일이 됐어요. 무엇을요? 하나님 말씀의 방향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의 방향에 맞춘 그 실천이 바로 이 초막절 행사입니다. 초막절 행사.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이 7월 절기를 그들이 서로 원래 지키지 않았지만, 말씀을 듣고 보니 이제 7월달 절기에는 초막절을 지키는 그러한 때다. 우리 현주도 눈 좀 잠깐 비벼보세요. 예. 7월달은 초막절 절기가 있는 때이니, 우리가 원래 7월달에는 초막절을 안 지냈지만, 오늘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이 율법이 가리키는 대로 우리가 모두 초막절을 지킵시다 라고 이 느헤미야가, 우리 에스라가 주창하니 그들이 다 아멘하고 따라왔습니다. 아멘. 이것은 다시 말하면 말씀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돋보기가 있는데, 돋보기는 햇빛에 비춰주면 계속 한 방향만 계속 그가 햇빛을 모아서 비춰주기 때문에 그 돋보기에 비춘 곳은 연기가 나면서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으기 때문에 마음을 모으고 집중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는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모아야 되냐? 말씀에 모아야 돼요.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적고, 내 마음을 적고,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말씀이 어디로 가려고 하는가? 말씀은 나를 어디를 가리키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할 때 그것이 나 혼자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이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모아지게 되면 거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각기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자기의 뜻과 계획과 생각을 펼쳐나간다면, 그것은 여러분 이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주님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될 수가 없어요. 서로 각자 자기 생활을 하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일주일 동안은 혹시 나도 모르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어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다시 고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적고 주님의 생각으로 마음을 모을 때 우리는
우리는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도 보니까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즉 오늘은 성일이니 12절입니다. 12절. 예, 그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읽어 들려준 말씀. 그냥 설교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낭독한 거예요. 낭독. 에스라가 풀어준 것도 아니고 해석해준 것도 아니고 적용시켜준 것도 아니고 그냥 아까 여러분 우리가 낭독한 것처럼 쭉 말씀만 낭독해줬더니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성령님이 알게 해주셔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 시간마다 성령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는 지금 내가 이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말씀은 이렇게 살라고 한다. 이걸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집중해서 말씀을 내 마음에 모아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에 맞추는 삶이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방향에 내 뜻에 맞추며 살 때가 더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거룩한 주일날 이 한 주 하루라도 아니 예배 시간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맞춰야 돼요. 어떻게 맞추는가 우리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 말씀 다 같이 보시면 12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그들에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이름을 주를 그 이튿날에서 목사님이 그들과 세상들과 율법의 말씀을 발견하고자 하여 항상대로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에서 다스리는 일곱 달기를 초막에서 멸절하였고. 아멘. 예, 에스라가 오늘은 성일이니 너희들 울지 마라. 오늘은 축제의 날이다. 기쁨의 날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즉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은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날이에요. 우리가 딸들이 시집가면 친정집에 와서 부모님의 얼굴을 뵙고 안부를 묻고 부모님과 함께 막 즐거워하면서 그 부모님과 함께 하루를 보내면서 집에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때 부모님에게 와서 인상 쓰며 울며 그런 자녀는 없어요. 와서 부모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부모님의 얼굴을 보면서 마음이 즐거운 그런 가운데 있는 것처럼 이 거룩한 주일은 하나님에게 얼굴을 보이러 온 날이에요. 하나님께 얼굴을 보이러 오는데 인상 쓰고 근심에 쌓여있고 그리고 또한 세상에 많은 그런 문제를 안고 한숨 쉬며 이런 모습으로 오면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은 거룩한 날, 복된 날, 성일이다 라고 느헤미야가 백성에게 울지 마라. 여러분 이 우는 것은 축제의 날을 초상집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이 첫째 날이 부활의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아닙니까? 죽음에서 사망 권세에서 3일 동안 계셨다가 일어나신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이 즐거운 날 우리는요 기뻐하며 즐거워야 돼요. 세상 모든 문제 다 내려놓고 오늘은 아버지 때문에 즐거워하고 오늘은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날 구원하신 예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래서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느헤미야가 말하자 백성들이 다 순종했어요. 오늘 12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여러분 이것은 단지 느헤미야의 말에 의해서가 아니고 느헤미야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오늘은 성일이다. 오늘은 성일이다. 우리 주영이 오늘은 성일이다.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한 말은 단 한 가지예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제가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위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이 한마디 가지고 백성들이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고? 그럼 기뻐해야지. 그리고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으니 즐거워해야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전해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그대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나누어주며 그렇게 이 성일을 즐겁게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12절 마지막 절에 그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여러분 느헤미야가 말하기 전에 그들이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낭독해 준 것을 들었습니다. 예, 그 말씀을 들었더니 그들이 회개의 눈물이 나왔고 마음이 부드러워졌고 은혜가 충만했고 그리고 느헤미야의 말이 100번 맞다. 하나님의 말씀 성의는 100번 맞다. 라고 옳게 여기고 그것을 따라갔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고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고 말씀으로 내 마음 은혜가 촉촉히 적셔져 있지 않으면 거기에 마른 땅이 그리고 마음이 갈라지고 그리고 그 마음이 딱딱해져서 어떤 말씀도 부드럽게 들리지가 않아요. 느헤미야의 말도 부드럽게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부드럽게 다가오지가 않아요. 어떻게 들릴까요? 부정적인 말.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데 왜 회개하지 못하게 하느냐. 우리가 오랜만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데 왜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못하게 하고 먹고 마시라고 하느냐 라고 그것을 뭐요? 부드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거칠게 그 말씀을 튕겨나가고 그리고 그 말씀을 던져버리고 그 말씀을 자기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요 말씀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들의 마음이 에스라의 말로 인해서 율법으로 인해서 부드러워지고 느헤미야의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니 그들은 이렇게 한결같이 즐거워하며 하루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 뭇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여러분 이 에스라의 그 율법의 낭독의 말씀을 그들이 다 듣고 뭐 했습니까? 회개의 눈물을 흘렸어요. 회개의 눈물은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에스라가 은혜를 끼친 게 아닙니다. 말씀 자체가 그의 심령에 떨어지니 성령이 그 말씀을 주관하사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는 전파자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종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자체를 누가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셔요. 성령님께서 붙들어주시고 감동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때의 감동을 잊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의 감동을 잊지 못하고 다시 찾아왔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전달하는 전달자에게 집중하지 마세요. 말씀에 집중하세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성일은 하나님을 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했구나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근거해서 그들이 그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들이 오늘 족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였다.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는 주의를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지금 종을 통해서 선포하는 이 말씀이 각 성도의 심령에 각각 적용이 되는 겁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모두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종이 선포할 때 그 종의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적용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적용, 누군가에게 그 적용시키는 것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말씀의 맛을 아는 그들이 이제 이 학사 에스라에게 와서 다시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우리 14절에서 우리 16절 말씀을 제가 지목할 때니까 읽어주세요. 왜냐하면 좋으시는 분이 계셔서 정신이 좀 바짝 들도록 제가 호명하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황주영 읽어주세요. 14절입니다. 시작. 예, 그 다음에 우리 15절은 우리 우리 오현주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성령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그 거룩한 발을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고 한지라. 예, 우리 황바울 읽어주세요.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잔들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광장에 초막을 짓되. 아멘. 예, 오늘 그들이 말씀의 맛을 아니까 오늘 성경에 기록한 데도 율법에 기록된 대로 또는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오늘 우리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예전에는요 이들이 이렇게 율법에 주목하지 않았어요. 말씀에 주목하지 않았어요. 무엇에 주목했어요?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뜻에 주목. 율법에 주목하지 않아요. 이제는요 우리는 율법에 주목하며 살아야 돼요. 말씀에 주목하며 살아야 돼요. 말씀이 우리를 가라는 대로 가고 말씀이 서라는 대로 서고 말씀이 원하는 대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성령의 뜻대로 사는 그런 성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기록된 말을 본즉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아멘. 여러분 초막절을 지키는 건 내 뜻입니까? 에스라의 뜻입니까? 느헤미야의 뜻입니까? 모세의 뜻입니까? 누구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느헤미야가 시켜서, 에스라가 시켜서, 모세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율법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은 초막절을 지키는. 우리가 주일을 왜 지킵니까? 말씀이 그러하니까.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니까. 초막절을 그동안 그들은 지키지 않았어요. 왜? 율법에 주목하지 않았거든요. 율법에 주목하면 율법에 주목한 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게을리했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지 못했고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율법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율법을 자세히 살펴보니 내가 지금 딴 데로 가고 있네? 잘못 살고 있네? 7월달은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네? 예, 그것이 바로 오늘 율법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그런 성도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7월달 7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그들이 듣게 되었고 그 말씀대로 오늘 15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이것은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느헤미야나 에스라가 너희들 초막절 지켜라 말 한마디 없어요. 한마디 없어요. 그런데 율법을 주목해 봤더니 지금 초막절 기간이구나. 초막절을 지켜야 될 때구나 라고 백성들 스스로가 깨닫고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또 일렀을 때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와 들감람나무 화석류 종려나무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말을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여기 또 나오죠. 처음에도 율법이 가라는 대로 기록된 대로 마지막에도 기록한 바를 따라 율법에 기록된 대로 초막절을 행하라 하는 것은 처음 율법이 말씀하셨고요. 초막절을 지어서 나무를 가져다가 초막을 지어라 한 것도 율법이 기록된 대로 한 거예요.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는 자는 반듯한 삶이라고 여러분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로 잰 듯한 반듯한 삶, 고든 삶. 근데 율법을 지켜놓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요 삐뚤어진 삶이라는 거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세요. 아멘. 내가 아무리 바른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그건 바른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의 말씀이 틀린 것 같고 아닌 것 같아도 그 생각을 버리고 율법의 길로 따라가면 그거는 자로 잰 듯한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자를 잴 때 보면요, 제가 어떤 때는 자를 재고서도 삐뚤삐뚤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자를 재면요 이 손이 자를 의지하고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 연필이요, 볼펜이 자를 의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자를 의지하지 않으면 자를 쟀는데도 삐뚤삐뚤 가더라고요. 근데 자를 따라서 이렇게 자를 의지하고 가면요 자기도 모르게 반듯하게 그 선을 긋게 되더라고요. 자를 의지하면
바로 말씀을 의지한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아멘. 잘 의지하여서 내가 똑바른 길을 그 선을 긋듯이 말씀을 의지해서 이렇게 걸어가면 똑바른 길을 나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바로 오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원래는 내가 바쁜 일도 많지만 지금 7월달 이 절기에 지금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멘. 뭐 바쁜 상업차도 있고 농사도 지어야 되고 가축도 돌봐야 되고 뭐 여러분 개개인의 바쁜 삶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지쳐놓고 말씀을 의지해서 그들은 다 내려놓고 초막절 행사에 참여했어요. 초막절 행사에 참여하는 것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가서 너희는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라. 여러분 초막절은 그 말대로 초막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초막을. 그 자기의 편안한 집 놔두고 이 초막에서 일주일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만약에 직장생활 하면 우리 같은 경우 직장생활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 가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물론 우리랑 문화가 다르니까 그들은 초막절 행사 때는 아마 직장에서 다 쉬게 할 거예요. 우리는 우리하고 문화가 다르니까 그건 우리에게는 큰 문제가 되겠지만 그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절기 때마다 일주일 동안 그들 행사를 하기 때문에 다 쉬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를 해다가 가서 너희들 초막을 치어라.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록된 율법에 의지해서 전부 각기 흩어져서 나무를 베러 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진풍경이 아닙니까? 다 나무를 한 점씩 해와다가 자기네들 앞마당에 또는 성전들에 또는 옥상에다. 이것은 중요한 건 어디서 초막을 짓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초막절 행사에 내가 초막에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초막에서 자느냐 안 자느냐, 초막에서 지내느냐 안 지내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들은요 그 모든 들감남나무, 화석류, 종려나무 다 이것을 베어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했더니 백성이 16절에 자 우리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아멘. 아멘. 초막을 짓는 그것이 말씀의 순종이에요. 말씀을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초막을 짓지 않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초막을 짓지 않은 사람도 있었어요.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아니 왜 불편한 초막을 내가 왜 거기서 일주일 동안 지내야 돼? 난 안 해. 하는 사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초막을 지으러 산으로 들러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초막을 지었어요. 분명히 여러분 꼭 방귀를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방귀를 드는 사람을 쪽을 따라가느냐, 순종하는 사람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을 따라가느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꼭 여러분 줄을 잘 서야 돼요. 자 우리 나무를 베러 가자. 그래 가자. 안 가. 너희들끼리나 가.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꼭 그런 무리들이 또 따라가요. 루시퍼가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거기에 같이 합류했던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 천사들 모두가 다 귀신의 영이 된 거예요. 귀신들이 바로 그런 타락한 천사들이 졸개예요. 마귀의 졸개예요. 타락한 천사들이 루시퍼를 따라간 사람들이에요. 따라간 천사들이에요. 그들이 귀신의 영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항상 아멘하고 예만 하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여러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따라가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는 곳으로 따라가면 돼요. 아멘. 꼭 반대의 길로 가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멸망을 자초하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 17절에서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면 10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나가 돌아오니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보아니 우리 하늘 여호사자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하니 이제
없으므로 이에 크게 더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1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인을 열었느니라. 아멘. 예, 오늘 항상 여기에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 뭐냐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 바벨론 이전과 바벨론 이후는요, 이제 차원이 다른 거예요. 바벨론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은 당당한 나라, 땅과 나라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당당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바벨론 이후의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된 백성. 포로되었다가 풀려난 백성.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난 백성.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바벨론 이전의 사람일까요? 바벨론 이후의 사람일까요?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이전에 우리는 바벨론 이전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바벨론 이전의 사람이다. 오, 아무도 없네요. 자, 나는 바벨론 이후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 오, 할렐루야. 손 내리세요. 야, 나는 그래도 몇 사람은 나올 줄 알았는데 다 맞았어요. 예, 맞습니다. 우리는 바벨론 이후의 사람. 사로잡혔다가 포로되었다가 풀려난 사람들이에요. 그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바벨론 이전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민족라는 이런 칭호가 항상 따라다녔어요. 애굽에 종살이하던 민족이었다 너희들은. 내가 구원해준 거다. 근데 이제는 뭐예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민족,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 이제 다른 꼬리표가 붙었어요. 이제는 애굽의 종이 아니라 바벨론의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또 겨우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구의 종이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종이었을 때 누가 구원해 주셨느냐. 애굽의 종이었을 때 누가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죠. 바벨론의 종살이 할 때 누가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죠. 그러니까 너희들의 구원자는 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망에서 누가 나를 풀어주셨나요? 누가 풀어주셨어요? 예? 사망에서, 죽음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셨나요? 예, 예수님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은 누구세요? 예? 예수님.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다른 분들은? 예, 우리로 하여금 이런 새로운 세계의 새로운 나라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소망을 갖게 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죠. 우리는 누구를 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잊을 수가 없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풀어주시고 자유케 해주신 그 예수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자, 눈 좀 비벼보세요. 또 졸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영이.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살았고, 죽었다가 다시 우리가 거듭난 것도 예수님 때문에 거듭났고, 이제 죽어도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죽어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 이걸 항상 강조했어요. 신약에서는 이걸 강조해요.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나에게 사망 권세 모든 것들을 자유케 하신 예수님,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님. 여러분들은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자유를 얻은 종살이하다가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이라는 거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마귀의 종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예요. 우리 17절에 돌아온 회중이 다 무엇을 짓고 초막을 짓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말 중요한 단어가 딱 한 구절 있네요. 다 초막을 지었대요. 일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오랜만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다 모아졌어요. 하나로. 와, 이런 때가 없었는데 왜 이렇게 됐어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아주 큰 시련을 그들이 경험했거든요. 용광로 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왔거든요.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모든 불순물이 어떻게 된다? 제거된다. 죄악의 불순종에 다 제거되고 온전히 순전한 순금만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초막절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은 일부분이 아니라 다 이루었다 할 때 예수님의 그 다가 오늘 여기 다 초막을 지었다. 다 모든 가정이 전부 빠짐없이 초막을 짓고 가족들이 거기서 이 일주일을 초막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다 초막을 짓되 그래서 오늘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이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행한 일이 없었다. 초막절을 지킨 때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라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이전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초막절을 지내기 전까지 초막절을 이런 행사를 한 적이 없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았어요. 늘 말씀을 떠나.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옳은 길인가? 의의 길인가? 바른 길인가를 집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고 있는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나 예수님 잘 따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요. 나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생각을 믿지 마세요. 말씀에 한번 여러분 삶을 비춰보세요. 자로 재보세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삐뚤어졌는지, 얼마나 잘못됐는지 알 수가 있어요. 전에도 그랬죠, 여러분. 이 초막절을 짓는 것은 말씀에 근거했다. 이전에는 초막절을 지낸 적이 없어요. 바벨론 이전에는. 왜? 그들이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이 백성은, 남은 자들은 말씀에 집중해서 그렇게 한 번도 지내지 않은 초막절을 이렇게 지내는 그런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입니다. 이런 때에 그들이 초막절을 지낼 때에 이 예루살렘 성전 앞에 초막을 지어서 지내는 백성들에게는 에스라가 말씀도 낭독해 줬어요. 오늘 우리 18절 한번 보세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오늘 초막절을 너희들 전부 다 와서 예루살렘 성문 앞에다가 초막을 지어라 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 멀리 사는 집은 자기 마당 앞뜰에다, 지붕에다, 그리고 또 집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가까운 예루살렘 수문 광장에서 초막을 지을 때 그 성전 가까운 혜택을 누리는데, 그건 뭐냐면 에스라가 일주일 동안 율법을 또 낭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 가까이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 성전 가까이 사는 사람은 아무래도 거기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거든요. 예수님, 그 수로보리게 여인은 예수님의 그 많은 병을 고치는 능력 가운데서 부스러기라도 좀 주셔서 자녀들에게 줘야 될 그 떡 중에 좀 혹시 거기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우리 딸에게 좀 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을 조금만 이방인인 우리 딸에게 좀 나눠주십시오 했더니 예수님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그런 말씀처럼 오늘 하나님의 성전 가까이 사는 사람은 이렇게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니 1회 동안 그 절기를 잘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어요. 이 8째 날은요, 다 모여야 돼요. 7일 동안은 각기 자기 집 앞에 초막을 짓고 초막 생활을 하다가 8째 날 초막이 다 끝나고 8째 날 성회를 열면 다 모여야 돼요. 예루살렘은 다 모여야 돼요. 다 모여서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제 이 초막절 행사를 마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이들이요 즐겁게 이날을 마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거룩한 성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안에서 내 영이 기뻐 뛰놀며 내 영이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같이 즐거워하는
그러한 이 거룩한 성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기쁨의 은혜와 만족과 여러분 하나님의 또한 즐거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 집중했더니 보이지 않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느껴지지 않았던 것들이 느껴졌고 들려지지 않았던 것들이 들려졌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도 세상의 소리에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묻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집중해서 들어 아버지 들리지 않았던 것들이 들리게 하시고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여지는, 그리하여 그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우리 성도를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